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부족한 입술로 찬양을 드리려고 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찬양으로 예수 사랑해요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앞에 가사 보시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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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다음 찬양은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영광.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다시 한번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다음 찬양은 찬송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준비했습니다. 방금처럼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다시 한번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다음 찬양은 이제 내가 살아도란 찬양 준비했습니다. 가사가 아름다운 찬양이고 나의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찬양이 되시기를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께 고백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죽네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모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 나로라네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내 주님의 것이요.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기쁜 찬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 기도하시고, 또한 방금 마지막 찬양을 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모든 사랑도 성도 여러분이 다 같이 주님께 조용히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께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주님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셨고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여기간의 강건을 더하시고,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 일주일 동안 주님께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세계에 평화를 주셔서 별 어려움 없는 가운데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그리고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깨끗게 씻어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목사님을 통해 신령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진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 더 넓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모든 것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이 명령하시니이다.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채웠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은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거울자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울자아 이론 들어보셨습니까? 거울자아 이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예를 들면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되겠죠.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 바울은 이를 보면서 엄마가 나가 뒤져라. 너 같은 게 사람 보고 하겠냐?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나르는 보면서 야, 넌 내가 보기에 아무래도 너는 대통령 깜다. 넌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럼 그 대통령 될 수 있지? 그렇게 여겨주고 인정해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걸맞는 유머 하나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가 태어나자 그 아기가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되기를 바라서 그 아기에게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답니다.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래 너는 아인슈타인 같은 친구가 어린애가 돼서 서울대학교 가야 되지 않았니? 서울 우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중학교 들어가는데 얘가 서울대학교는 안 될 것 같고 에이 너 연세대학교 가라. 연세 우유를 먹였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연대도 안 될 것 같고 건국대학교 들어가라. 그래서 건국 우유를 먹였다. 근데 대학교를 떨어졌어. 아이 그죠? 매일매일 건강만이라도 해라. 그래서 무슨 우연 되겠습니까? 매일 우연 되겠다. 부모님은 이처럼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거는 기대가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계획을 가신 모세를 부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당시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나이 80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40년간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생활, 양을 기르는 목동생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80이니 그는 어쩌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 80이니 그는 지금 목동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의 덧없던 흘러간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그를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왜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그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지금 80세 촐로로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가 여전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또한 저와 성도님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은 이 설교를 듣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걸수는 기대가 크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고 원한다는 사실을 모세를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또한 모세처럼 성공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을 제 목소리를 새벽기도 합시다. 하나님 자주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하나님 자존심답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모세 같은 성공적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만한 그릇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따라합시다. 자존감을 갖추자. 자존감을 갖추자. 다시 한번 자존감을 갖추자. 자존감을 갖추자. 3장 출애굽기 3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바로 옆장 9장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부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 모세는 아직 그분이 하나님이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신기한 것은 이거 다 읽지 않지만 다 아십니다. 신기한 것은 그 떨기나무가 그림 좀 한번 보여줄래요?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꺼지질 않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꺼져야 할 텐데 불은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누군지 모르지만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모세야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불 가운데 들리는 음성을 통해서 모세는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경외심. 경외심이란 뭡니까? 유한한 인간. 다시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는 인간. 다시 말씀드리면 무기력하고 무능하기만 한 인간이 무한하신 신적 존재 앞에서, 전능하신 신적 존재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러한 건강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그걸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지금 그 불타는 떨기나무, 꺼지지도 않는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경외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합니다. 그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는 지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도 자기 이름을 잊고 살았습니다. 왜? 어느 누구도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누가 자기를 불러주겠습니까? 40년간 자기 이름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여지껏 잊고 있지 않고 계시면서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그 감동도 잠시뿐 하나님께서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황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세야, 네가 가서 너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의 동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 네가 가서 애굽 왕과 담판을 짓고 네가 너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누구에게? 모세. 지금 80된 촐로인 자기에게, 아무런 힘도 없는 자기에게, 소망도 희망도 다 잃어버린 자기,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구해라 그러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무슨 수로 갑니까? 주님 앞에 주님이 설득 당하실 때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이해시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모세보다 더 잘하십니다. 내가 너를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셨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설득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에 가서 애굽 왕 파라오와 담판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아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 그는 어쩌면 아니 당연한 거겠지만 감회에 젖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렇게 주님 뜻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런 거 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 꽤 쓸만한 도구였어 라고 그는 스스로 긍지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한 것은 무엇이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은 내가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여전히 잘 되기를 바라시고, 여전히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마침내 천국에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 믿잖아, 지금. 아멘 소리가 적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별로 신뢰하지 않죠. 대신 누구 말을 더 신뢰합니까? 어둠의 세력들을 더 신뢰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 충동질합니다. 니까지 이렇게 뭐를 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네 꼬라지를 봐. 네 현실을 봐. 네가 뭐 잘하는 게 제대로 있니? 너 아무개보다 더 똑똑하기도 하냐? 아무개보다 재능이 있기도 하냐? 그렇다고 네가 아무개보다 돈이 많냐? 이 꼬라지를 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믿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복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나올 텐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속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에게 짓눌려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모세와 같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믿음을 갖고 당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서 49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 찾았다고 믿고 중간쯤 49장 5절에 나오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존귀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공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세계적인 사업가면서 성공 동기 부여가로 잘 알려져 있는 세미나에 아주 자주 참석하셨던 지그지글러 박사님 아십니까? 지그지글러 박사님이 한 번은 그분의 체험담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뉴욕 지하철을 가기 위해서 지하도 이렇게 바삐 내려가는데 거지 한 사람이 자기에게 연필을 한 자를 이렇게 툭 건넵니다. 지그지글러 박사인 걸 알아보더니 저 정도 되면 팔아주겠지 그래서 연필 한 자를 이렇게 건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을 이렇게 타려다 보면 지하도에서 남루한 할머니가 아니면 꾀저자게 입은 어린아이가 영혼 없는 표정으로 꼬물랑을 탁 넘기죠. 깜파라고. 그때 시민들은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이는 모른 채 외면하고 지나가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껌을 안 받고, 껌을 지져버리는 거죠. 껌을 안 받고 그냥 돈 1,000원 꺼내주고 바삐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근데 지그지글러 박사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바쁜데 거지 한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고 연필 한 자를 툭 내미니까 그냥 1달러짜리를 먼저 손에 쥐어주고 가던 길을 갑니다. 근데 몇 발짝 걷던 지그지글러 박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방금 그 거지 1달러를 건네준 거지에게 부릅니다. 여보게, 내 자기를 쳐다보니까 내가 자네가 방금 1달러를 줬지. 예. 그럼 나에게 연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연필 한 자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지그지글러 박사가 그럽니다. 자네 정말 대단한 사업가야? 네? 1달러에 연필을 몇 자루나 살 수 있어. 근데 자네는 연필 한 자루는 1달러에 팔았네. 대단한 사업가야. 나도 대단한 사업가지만 자네도 대단한 사업가네. 잊지 말게. 지금부터 자네는 거지가 아니라 대단한 사업가야. 영신의 끝단이죠. 그리고는 바쁘니까 지그지글러 박사는 가던 길을 가버렸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그 거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의 가슴 속에 새로운 자아상이 생깁니다. 아, 나는 거지가 아니라 그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대단한 사업가구나. 그래, 다른 사람들은 연필을 못 파는데 나는 그 1달러에 여러 자루를 팔지만 난 1달러에 한 자루를 팔았어. 난 대단한 사업가네. 그렇게 자기 마음에 그 마음을 새기고 그의 인생을 뒤바꾸는 그 말 한마디를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입니다. 지그지글러 박사가 세미나를 마치고 잠깐 쉬고 있는데 비서가 와서 그럽니다. 박사님 누가 뵙자는데요? 누구라고? 글쎄 이름은 아무개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라고 안 나는데 그가 누굴까? 바로 그 사람, 거지였던 그 사람. 내가 그때 그 사람, 그 거지. 근데 당신께서 내게 준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라고 그럴 때마다. 아니 세상에 박사님 한 분이 그에게 조언해준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데 하물며 천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통해 너도 모세처럼 될 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아멘 소리가 이거밖에 안 될 수밖에 없냐. 그러므로 그 상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믿음을 갖고 당당할 수 있기를 자존감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런 자존감을 갖는 자,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존귀케 한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그 삶을 어떻게 바뀔까?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 말씀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죠. 따라합시다. 적극적 사고방식을 갖자. 적극적 사고방식을 갖자.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팔순된 초로인 자격, 꿈도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자격.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가서 네 동족을 구해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가는 일. 야, 이놈아, 네가 하남시를 깨워야 되겠다. 내가 너 붙들어 줄 테니까 하남시장 해라. 그랬다고 말. 모세가 황당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시킵니다.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때는 너는 그저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또 변명합니다. 하나님, 하남시 시장하려면 말 잘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말을 못해요. 더듬어요. 발도 둔하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말씀하시니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의 입에 내가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내가 다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방금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주님 보낼 만한 자를 시상 될 만한 놈을 시키세요. 하나님이 열받으셨습니다. 야 이놈아, 그래서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주지 않았니 이놈아?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만반의 준비를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지 않았느냐?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이 형 붙여줄게 대변인으로. 내가 애굽에 가서 뭘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10가지 장을 다 준비해놨어.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을 때 애굽 군사가 쫓아오니까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쳐서 또 닫으셔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구름 기둥, 물 기둥으로 만나러 다 준비하지 않으셨는가? 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문제는 뭐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마. 자꾸 누구만 만들어? 어둠의 세력단 말으로 신뢰. 하나님 것이 얼마나 우리가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입니까? 어둠의 세력의 백성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가? 그 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속상하시니까 이사야 49장 아까 5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야 뒤로 가 있어라. 예배 시간인데 뭐하니? 선물을 좀 챙겨주세요. 49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나를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나의 성공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 힘이 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께서 한 번은 아프리카 그 초누아라는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하필이면 가뭄이 불었어요. 얼마나 가뭄이 심했던지 기아에 허덕이며 그러자 초누아 사람들이 원주민들이죠. 토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기우제를 드립니다. 비를 내려달라.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야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아니겠습니까? 주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십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야,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물을 찾아 나서라. 왜 그랬었을까? 왜? 초노와 원주민들이 비를 내려라 기도해 기우제를 드렸으면 비를 내리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냐 누가 내려준 게 됩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물을 찾아 나서라.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는데 비 안 온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을 찾아 나서라. 아프리카 밀림지역에 물을 찾아 나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찾고 찾던 강을 찾게 됐는데 그게 바로 아프리카 가장 큰 고벤이라는 강입니다. 그 창을 찾고 그 강을 찾고 원주민들은 다 그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정착한 후에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 원주민들이 스스로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전을 짓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산후종들들 시련의 문제가 아니죠. 역경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사고방식, 믿음으로 인한 사고방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이룬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결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문제는 시련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공의 현장에 도착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사명의식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의식을 갖자. 사명의식을 갖자.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이제 가라. 어딜 가라는 겁니까? 애굽에. 왜 가라는 겁니까? 노예 생활하는 너희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 말. 이걸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해봅시다. 너는 가서 네 이웃을 위해 헌신하라. 네가 희생하는 것만큼 네 이웃에게 천국을 나누어줘라. 그 네가 헌신하는 것만큼 이웃을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들어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네가 잘 되길 바라고 네가 성공하길 원한다. 그 성공을 통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이웃을 위해 빛과 소금이 되어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까?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 것은 우리 스스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만큼 우리가 희생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그 말. 모세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 말.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그들의 마음에 자유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를 위해서 그들을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조금씩 하나님 백성답게 바꾸어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다?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사는 성도들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 내게 주신 환경 중에 최고의 환경이라는 사실 알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명의식을 갖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시며 봉사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 별거 아닙니다. 기자 한 분이 환경미화원을 취재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거리로 나섰습니다. 아직도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런데 이만큼 가다 보니까 환경미화원 한 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힘드시지요. 그랬더니 환경미화원이 툴툴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살려면 이직거리라도 해야죠. 그런 겁니다. 근데 기자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을 합니다. 아유 힘드시면 좀 쉬어서 하시지요. 그러자 그 환경미화원이 그를 노려보면서 그럽니다. 여보시오. 이직거리로 잘리길 바라서 그런 말하고 귀찮으면 빨리 가시오. 그럼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예 수고하시라고 그러고 그는 또 다른 쪽을 찾아가는데 그곳에 또 환경미화원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아유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예, 그렇죠.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건강 주셔서 내가 열심히 일할 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아이 좀 쉬어가 마시죠. 그랬더니 그 환경위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 저도 그러고 싶은데 조금 있으면 또 시민들 출근 시간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이 시민들이 깨끗한 거리를 상쾌하게 출근할 수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산화종인데 누가 사명자입니까? 사명이란 별거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이웃을 위해 나름대로 봉사헌신하고자 할 때 그렇게 이웃이 마음의 기쁨, 그게 천국을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놈은 합격.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면은 축복을 또 주시지 않느냐 그 말. 그러므로 사는 손들 사명을 의식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뭘까? 그거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 관해서 자꾸 관심을 갈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꾸 틀어질 때 내가 속상할 수 있습니다. 짜증나고 심지어 분노까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거기에 관해서 별 관심도 없어요. 근데 나는 그게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그 일이 자꾸 잘못되면 내가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분노까지. 그게 뭡니까? 남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그 일에서 너 왜 거기에 이렇게 신경 쓰니? 나는 속상해 죽겠어 저거. 그게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내 사명에 있다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다는 것은 그 일이 내가 해결해야 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라는 거예요. 그 속상함, 그 분노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형된 힘이라는 겁니다. 그 분노심. 에이씨, 내가 하고 말해야지. 그게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분노심. 우리는 그 분노심을 그냥 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집중시킬 수 있도록 분노심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난에 대한 분노심이 뭘 만들어냅니까? 돈 벌어야지. 돈 벌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병원에 못 가서 치료비 없어 돌아가셨어요. 그 분노심이 나를 의사 만들지 않습니까? 부당한 사회 부조리에 분노해서 그가 변호사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미친 음주운전자 때문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분노심이 음주운전 단속 모임 공동체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분노심이 사명을 감당한 만큼은 힘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서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역사? 하남 동성교회라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현장에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하남 동성교회가 지지부진하다가 무너져버리고 난다. 여러분들도 실패자고 저도 실패자입니다. 하남 동성교회가 마침내 부흥의 불길이 솟아올랐다. 여러분과 제가 역사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남 동성교회를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사명. 성가대가 저러지? 그 성가대 사명이 뭐야? 주일학교가 못마땅합니까? 주일학교 사명이 왜 기도 열정이 저렇게 없지? 네가 기도하라는 예배 분야가 왜 이렇지? 네가 예배 성공자가 되어 맞장서라고.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시시하지? 네가 목사님 책 사다 내려다가
그래서 그 분노가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하남 동성교회 역사의 중심이 되셨어요. 반드시 승리자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자꾸 내 생각을 믿고 어둠의 세력들의 충동을 받습니다. 자꾸 내가 못났다는 생각을 믿고 자존감을 갖게 되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마음 예수님의 나와 함께는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마음 마침내 성공자의 삶입니다. 그 성공자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과 연결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내가 조그맣게 주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어둠의 세력에 내가 현혹이 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사십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는 담대하시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무엇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마침내 승리 현장에 올라서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성공자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께 부끄러 없는 신앙생활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하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 기도하며 마침내 성공자 인생에 대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명자단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준비하신 분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 할렐루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할렐루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은 약하여 못 가네. 언덕 떠나서 창가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놓으리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주님 앞에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시도록 성령 충만해 주세요. 1,000번째 초기 주님 전에 건축되길 소원하면서 부모님 믿음, 사랑 남편의 믿음, 부모님 믿음, 자녀들 믿음, 본인 건강 주옵소서. 2,000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 모시고 빈손도 오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믿음 있게 감사합니다. 물질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드렸사는 주님님이 쓰는 곳과 내가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1,000번째 되는 주님께 가서 속경답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느라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한금 드렸사는 주님 격하시고 감사하지 못도록 그의 삶 속에 가정의 직장의 상태 감사와 넘치는 천국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